예,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고 실로와 내게 주심은 너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너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우리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너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너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주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 한비 내려 날 흠멍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한비 내려 날 흠멍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는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건국 불어쳐와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영원히 주를, 나는 영원히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부분의 내용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여,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처음과 시작이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배와 기도 생활에 소홀했으며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나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살며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그대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다 회복하리라 라는 표로 시작하여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교회적으로는 교회 이전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 이전을 완성하게 하시고 이곳 가련동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드려지는 예보가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속히 회복이 되어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에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를 통하여 영이 회복되며 교제가 활성화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터키의 김성희, 남미의 고난, 아제르바이잔의 신명철 선교사님의 건강과 그곳에서 하시고 계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 있는 개척교회들에게도 늘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0-20배 헌금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헌신이 전달될 때마다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에 위로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었던 토요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곳 가련동에서 예수님을 전할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에게 듣게 하셔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숲교회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은 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낮아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제자 삼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시는 사역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백이성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전하여질 때 먼저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같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늘 영광 받아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팔복 시리즈를 우리가 8가지의 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8가지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사는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암송했던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권사님들 준비되셨으면 준비 시작. 아멘. 예, 우리 집사님들만, 우리 남자 여자 집사님들 다 준비 시작.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잘 하셨는데요. 그동안 짧은 암송이었는데 오늘 오신 백이성 선교사님 말씀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아마 암송하려면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이 암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주보에 보면 맨 안쪽에 보면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핸드폰에다 꽂아 놓으시고요. 또 지갑에다 꽂아 놓으셔서 암송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어요. 참 바쁘신데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쁘신 가운데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캄보디아에서 정확하게 18년 이제 선교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한 20년 동안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요. 아주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그 열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귀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백의성 선교사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붙드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예수께로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캄보디아 언어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성경을 캄보디아 성경으로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저 사람이 선교사 맞구나. 반지어 바네나 너 그놈 뿌레거리 누츠모타 반까지어 틈에 하의 어때양 세그레이자 만꼴롱 바떠 뭘 그룹땡어 반뜨롤럽지어 틈에 윈 그룹땡어 거 목비뿌레 델뚜롱 반 푸사푸사 영능 뿌레영 뚜롱 따위사 뿌레 예수그리 하이반 프로틴까 푸사푸사 누 목영 그념다이 그 삐 덤나 달 뿌레 뚜롱 꽁 크농 뿌레 그리 꼼뿡 푸사푸사 로끼 능 뿌레영 뚜롱 엇뿌럭간 또 깨이띠 하의 뚜롱반 뿌럭골 뿌레본뚤 삐까 푸사푸사 누 목영 그념 도친에 영크념 찌어 뚜 덤낭 뿌레 그리 학도 있지어 뿌레 뚜롱 엉보 다위사 영크념 그 영크념 엉보 깨이 좀누 뿌레 그리 타 쪼 아오이 반지어 메이트레는 뿌레였죠. 트벗 아예 뿌레영 날 먼반 스코알 밥서 누뚜롱 반 투어 아오이 뜨러럽지어 뚜어 밥좀 노 영로할 크니어 빈 담배 아오이 영로할 크니어 반 뜨러럽 떠지어 세크데이 소쩌라 루파 뿌레 다위너 뿌레영 누 아엔 아멘. 이게 캄보디아 여러분이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동일한 내용입니다. 찬송 하나 있으면 좋겠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능해요? 아니면 저 혼자 해도 되고요. 마스크 쓰고 처음 설교를 해가지고 답답한 면이 있지만 여러분 같이 여러분을 속으로 따라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저는 늘 기대하거든요. 집을 떠나든지 늘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늘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올해 사람들은 그리합니다. 정말 우리가 환경이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선물이 우리 김기성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가족을. 가끔 궁금했습니다. 한국에 계시다고 하는데 어디 계실까? 그런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 5층에 거기 교회 성도가 건물을 내놨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그래서 저보러 와서 한번 보라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그 저녁 먹으러 가다가 만나자마자 저녁 먹으러 갔으니까 교회 저 바깥에 있는 걸 제 아내가 봤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목사님이 영국에서 공부하셨대. 근데 목사님 성함이 김기성 목사님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국에 김기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 사람이 왔겠냐. 틀림없다. 그래서 밥 먹고 와서 보니까 마셨어요. 예, 정말 하나님이 아주 또 큰 기쁨의 선물을 제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이 인생 가운데 어떤 때 가장 민망했을까? 그의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육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는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열심이 저 멀리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죠? 이런 일들을 지속하는, 그래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떠했을까? 저는 그때가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민망했던 순간이 아닐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래서 그의 눈이 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배려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자 아닙니까?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가 바로 내가 핍박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스데반이 죽는 거기에 가하다고 동의한 이 바울은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동일한 시행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망함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이런 민망함을 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건 정말 끔찍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여러분, 요즘의 시대에 점점 약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 구약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대부분도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인생은 즐거운데 난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저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제 길을 여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만인 제사장 시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오늘 목사님을 뵀을 이 교회 들어왔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푸근하고 따뜻했어요. 그냥 너무 좋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같이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제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울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너무 감사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그냥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해주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서신을 전체를 보세요. 바울은 온통 예수님께로 자기도 가 있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누구에게로 이끌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셔서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도 하시는 수없이 많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저와 자녀들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됨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자에게 주어진 직책은 바로 뭐예요? 화목해야 하는 직책입니다. 누구를? 하나님과 원수된 이전에 나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야.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 그것을 누가 대신하여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직책은요, 화목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 창원 시민교회, 저 위에 교회 선교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그 사모님이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콩나물을 문에다 걸어놨는데 아마도 교회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나중에 이제 여쭤봤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이웃들에게 행한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 또 감사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어지면 거기는 충분합니다. 근데 선교를 할 때 특히 가나안 나라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가난하니까 입을 것도 먹을 것도 필요해. 그래서 떡과 복음을 같은 위치에 놓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얘기하면 옳은 얘기 같아요. 그게 좋게 들려져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는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 문화 정서상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려운 자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정서에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복음과 동일한 위치에 놓여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복음이 빠지면 우리가 행하는 이런 선한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게 없을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아대책 하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기아대책 만들어질 때 처음에 다 행정적인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기아대책 회장 하시던 분이 돌아가셔갖고 그분이 여기 들어와갖고 회장도 하셨어요.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너무 좋았죠, 저도.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분은 NGO를 통한 이런 일들을 하고 저는 26에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와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바로
교회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89년도에. 강원도 동해시 그 묵호항에서 바라보면 등대는 안 보여요. 바다로 나가야 등대가 보여요. 저희 교회 바로 뒤쪽에 등대가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묵호항에 들어가는 모든 배가 날이 어두워지면 십자가를, 하늘에 떠 있는 십자가를 봅니다. 그 그림은 환상적이더라고요. 저희도 옛날에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배를 새로 해갖고 묵호항에 배를 띄워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둑어둑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가 저 묵호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배들이 저 십자가를 보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있을 때는 매일 그 차인배를 올렸어요. 새벽에도 올리고 수요일 날도 올리고 금요일 날도 하고 주일 날도 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하고 뭐를 같이 하자고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우리가 가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겠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들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그 근원을, 동기를 찾게 되겠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콩나물도 나눠드리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운동의 핵심 뭡니까? 그거는 생명운동이잖아요. 생명운동은 죽은 자를 살리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말로 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말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뭔 작용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반드시 죽는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지 아니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첫째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내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이 죽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과 단절시킨다는 말입니다. 옛사람으로서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이 갖고 있었던 내 생각, 내 가치관, 나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단절한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여러분. 이게 안 맞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헬라어 그 공부를 같이 하다가 성경에 그 고린도 전서 2장 마지막 부터 3장 초까지 이렇게 뭐냐면 사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그 내용을 보면 하나는 육적인 사람, 이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 그리고 영적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숙한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직도 육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여러분 항상 됩니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영혼을 보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우리 캄보디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매주 아이들을 또 이렇게 저희 툭툭이 가고 데리러 가고 뭐 이래 하는데, 캄보디아는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인사 잘하는 거. 우린 볼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전에 한 6년 전인가 6, 7년 전에 한국 방문했다가 저희 교단의 장로님을, 신학교에 근무하는 장로님 만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하기, 인사를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사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냥 악수하면서 안녕하세요. 이건 인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가 저하고 아주 가까운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갖고 한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잘라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 인사도 안 하고 인상이 영 진짜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야, 인사를 안 한다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냐?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선교사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학사도 이제 좀 규모가 있게 하면 학사도 하고 또 아이들 돕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 다 자기 집에서 나오는 아들입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감한 거 인사에 대해서 아주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가면 이제 평소에 나오다가 또 어떤 행사 때 나오다가 아이들이 가면 인사도 안 하고 안 가, 이래 가자 그러면 안 가. 저는 두세 번 하면 다시는 그 아이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요. 또 잘 안 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32년, 이제 33년째 사는데, 결혼식을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강원도 북구에서. 근데 제가 32년 넘게 보면서 한 번도 그런 모습이 흐트러진 걸 보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그런 애씀은, 그런 삶의 태도와 그런 거는요, 한 번도 이렇게 멈춘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이제 이만큼 하면 됐지. 이만큼 내가 전하면 됐지. 내가 10년 동안 와서 지네들한테, 이거는 그 캄보디아 사람 얘기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형제들과. 내가 그렇게 많이 자기들에게 전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됐지 뭐.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들어가다가도 지나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냥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의 생명이 이 땅을 떠나는까지. 내가 주변에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는 거고,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에게는요, 그가 만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은요, 그에게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통은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갈라디아서도 보면 뭐예요? 이들이 자기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떠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안 했는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속히 떠났다고 했어요. 바울에게 아픔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형제들,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처럼 핍박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려지는 더디 성장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가 떠나는 그런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과, 그것이 바울에게는 아픔이고 바울에게는 그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도 고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용납하기 어려워요. 제 자신에게도. 선교사들이 여러분 고생한다고 생각합니까?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선교사 그만하면 돼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온갖 저주와 핍박과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그런 과정을 다 참고 인내하시면 나와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나 하나 살린다고 하나님에게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내던지고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의 심장으로 그는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증인이다 행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뭐를 본받으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지금 바울은 자기에게 주목하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로 그들의 마음과 시선과 모든 삶의 태도가, 자세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의
바울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어디에서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자랑이다. 내 가문이, 내 학력이, 내 백그라운드가 이전에는 자랑이었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 있었던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졌다. 과연 우리에게도 그리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외에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누가 어떤 일을 참 멋지게 해서 그리고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해요. 그러나 늘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 애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줘서 그런 일도 감당케 하셨구나. 이거지. 선교사가 위대하고 목사가 위대하고 어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었고 그런 죄인인 가운데 소망 없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려서 그분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면 다르게 보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몫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 머리는 주님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뭐예요? 통치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 이 말이에요.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싸매어 주는, 내가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요 뭐예요?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캄보디아 성경에 어떻게 있냐면 너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근데 캄보디아 말에는 먼저 이랬어요. 제자를 만드는 거는 그들을 알고 예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거다. 그 단어로 하면. 캄보디아 단어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람. 저도 우리 한국어 사전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사전에는요, 캄보디아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선악을 아는 자.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직책이 뭐냐? 아직도 그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나아가 전도하는 것, 그게 캄보디아에 옮겨지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교 이꼴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도 캄보디아 교회나 한국 교회나 영국 교회나 주님의 몸된 교회고 동일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죄송합니다. 선교사들이 교회를 10개 했다 20개 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고 이제 또 하나 더 하려고 목사님이 저 어디 강서구 쪽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신다면 동의하실 분이 있으시겠어요? 난 동의할 수 있다. 그래도 목사님 또 하나 하고 또 하고 한 10개까지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도 나는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런 거 기도 제목이에요. 선교사가 일하는데 돈이 필요해. 그건요, 기도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화목해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예, 잠깐은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중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계속 미워한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자는 누군가를 어떤 상태의 사람 상관없어요.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실생활적에 현실에 나오면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제 아내하고 죄송합니다. 오래전에 싸우다가 그랬어요. 꼭 바른 말만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이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하는 말에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답을 알아요. 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항상 이렇게 바른 것만 들이대니까 그런데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러잖아요. 화가 난다. 그런데 화를 내서 제가 제 아내를 이기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정말 짜증나죠. 그래서 목사가 손해인 것 같아. 목사는 누군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게 아니야. 성도하고 목사가 싸우면 목사가 이긴다고요? 어떻게 목사가 이겨? 성도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닌데,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싸우면 목사는 져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싸우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안 돼. 긍휼하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하니까 육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불을 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을 끓고 안 되면 우는 거고. 왜? 하나님의 보내주신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죠? 내가 동일한 마음으로 육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화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점검은 누구에게로 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그건 자기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2번 주셨습니다. 확실히 믿기는, 바울이 늘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전생의 가운데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집중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주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날 수 있었죠. 그의 모든 동기는요, 예수님이에요. 그의 고난은요, 그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갈 때 에베소 장로들이 와가지고 못 가게 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됩니다. 저도 89년도에 하나님이 제 아내를 거기에 어른들이 청소해 주러 갔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한 편이고, 그리고 결혼을 한과 동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훈련시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심을 저는 그때도 믿었고 지금도 의심을 1도 하지 아니합니다. 일반 세상에도 하나님이 일반 세상도 직장을 가지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런 실컷 하라고 그래. 모든 걸 열매를 맺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내 삶을 책임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겠나. 그 하나님이 과연 좋은 분이겠나.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길을 안 연다.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어쨌든 알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 안 하셔도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당에 제가 들어오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에게 그 영국에서도 늘 그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한국에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전에도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해도 하나님은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네? 환경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저희가 만 10개월 만에 10개월이 안 돼서 교회를 시작을 했고 만 10개월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설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나라 언어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캄보디아 언어로 설교를 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허락하셔서 푸놈펜 왕립대학의 국문과를 들어가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졸업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면서 언어는요 참 나이 들어서 하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생명되는 이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언어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좀 아쉽다면 좀 더 일찍 언어는 해야 되는데 선교사도 일찍 발굴해서 많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지 말고 준비된 선교사를 보내면 그 하나가 일당 100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저도 캄보디아 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앙에 저는 시골로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동해에서 목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시작을 푸놈펜에서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정신 나간 생각을 했냐면 캄보디아 가면 푸놈펜에 이제 수도거든요. 중앙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동서남북으로 교회를 세워서 앞으로 캄보디아 전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국에서도 저 시골에 그 어촌 지역에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도 교회 우리 정말 생체벽이 성도들하고 교회를 10개월 만에 건축을 했거든요. 이건 은혜예요. 누가 잘나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10개월 만에 여러분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교회 자체적으로 교인들하고 함께 생짜배기 집사도 없었어요. 저희는 집사님들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10개월 만에 교회를 건축한 거는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멍청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끝나기 전에 교회를 하나 더 해서 지금 2개를 섬기고 있어요. 2교회를. 저는 그러니까 교회 똑같이 해야 돼.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2군데를 다 해야 돼. 하나만 하고 하나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라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 교회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고 끝나고 바로 가면 이제 거기 한 10km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새벽 예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고생을 사서 한 거죠. 안 해도 될 일을.
그런데 또 그런 와중에도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진행되고 있고, 내후년이 캄보디아 선교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선교 시작한 것이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30주년 준비 연장으로 2014년도에 제가 선교사회 회장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들 때문에 선교사에 나가서 회장을 하고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그때 다 마무리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30주년이 되면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선교지에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런 점검을 우리가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포럼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 선교사들은 어떻게 선교를 하고, 감리교 교단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막 듣습니다. 발제자 논찬들을 세워서 이렇게 또 질문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점검이 되어진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선교는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우리가 캄보디아 현지 성도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만드는, 가벼이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래도 제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몇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와 있어도 저희 제자들이 자기들의 교회니까 저희가 돕는 자로 간 거고,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을 위한 교회니까 우리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는 거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떠나 있어도 자기들의 교회를 잘 섬깁니다. 저희는 아직 교육자가 없습니다. 전사님도 없고요. 그리고 세례 받은 부터는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섬기는데, 이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와서도 예배를 인도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1대1로 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캄보디아 떠나면 딱 잊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또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진행되어 가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되는 건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도 한 곳은 예배당을 졌습니다. 예배당 짓는데 12년 걸렸어요. 12년. 왜냐하면 제가 어느 교회나 어디에도 편지를 써서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데 재정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3층까지 줬거든요. 그래서 한 층당 60평이고, 그래서 3층까지 다 완공이 됐고, 그리고 1층에는 이제 성견으로 교실 3개를 만들어 놓고, 그 허가는 이제 우리 제자들이 돼서 30 중반인 친구하고 그리고 20대 후반인 친구가 이제 우리 교사로 14, 15년 이상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자기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우리 제자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깥으로는 목회자 재교육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전체 교회들을 파악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떻게 하든지 캄보디아 교회들을 유익해 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고 있으니까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선교지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더 많이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채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 담대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이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하나님 생명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내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를 위해서 백이성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을 화목해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그 저들의 행하는 모든 저들의 삶 위에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자리에 앉으시지요. 예,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신 선교사님 백의선 선교사님이신데요. 사모님도 저 뒤에 오셨어요. 예, 우리 사모님 우리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축복성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우리 다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들 11월 셋째 주에 교회력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는요 저희들이 지난해는 우리 캄보디아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불을 사서 보냈는데요. 올해는 미얀마에 있는 우리 미얀마에 나와 있는 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40명 정도가 지금 군집 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불을 사서 보낼까요? 그랬더니 이불보다 먹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쌀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쌀을 좀 준비를 해서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화장지, 비누, 치약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40명이 군집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장 노동자들에게 일하시는 그 미얀마에서 미얀마 선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해서 올해는 이불을 사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좀 쌀을 저희들이 추수감사 예물을 가지고 쌀을 이제 흘려 보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흘려 보내려고 합니다.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요. 일반 생활용품 같은 것들, 치약, 칫솔, 비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흘려 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고 11월 셋째 주에 저희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 저희들이 흘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각독 강독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감동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완독하셔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냉장고, TV, 장난감. 네, 제가 준비를 해서 이번에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제 4회째 성경 통독을 했는데요. 이제 5회 성경 통독을 제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올해도 새해를 맞기 전에 구약을 보낼 건지 신약을 보낼 건지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구약을 맞이할 건지 신약을 맞이할 건지 그래서 신구약 통독을 먼저 여러분들이 2022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구약 통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의 말씀의 숲교회에 맞춰서 제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2022년도 시작하기 전에 신구약
신구약 성경 통독을 한번 내가 마치고 또 5번 5회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서 아마 11월 중순 정도부터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신구약 성경 통독 중에 한 곳을 마감을 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또 구약을 마칠지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2022년도 시작하면서 신구약 성경 통독을 한번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또 2022년도를 살 수 있도록 제5회 성경 통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실황과 말씀을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하고 구독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전도하셔서 교회를 좀 많이 알리셔서 교회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 여러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원정금 집사님 아주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난번에는 지팡 폴대라고 하죠. 지팡이라고 하면 할머니 같으니까 폴대 2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하나만 가지고 오셨어요. 다음 주에는 걸어오실 줄 믿습니다. 아주 많이 좋아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김미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신을 맞았는데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를 맞으셨는데 우리 김미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희숙 권사님 천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수진 우리 성도님 교회 잘 정착하시는데 병원 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병원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또 밤에 잠 잘 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정수진 자매님 우리 예배드림으로 또 말씀 들음으로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군자 집사님도 이제 많이 회복되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